출애굽기 말씀을 지금 매주 한 장씩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예배 시간마다 은혜를 받으시려면 그런 마음 가지고 나왔겠지. 그냥 오늘 그냥 예배 한 시간 때우려고 나온 사람은, 그리고 이렇게 일찍 때우려고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늘도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겨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주일 이른 아침에 나오셨을 텐데, 그러려면 말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은혜를 받으려면 출애굽기 4장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가 팁을 하나 드린다면, 설교 시간에 본문을 처음 보면은 좀 어색하잖아요. 처음 만나면. 좀 미리 집에서 4장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해 오시면 4장 말씀에 우리가 함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묵상이 영어로 meditation인데, 이 말이 헬라어에서 온 말인데, 메디켈로스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이 말에서 메디슨이라고 하는 말이 왔습니다. 메디슨은 약이잖아요. 약이 효과를 내려면 물론 설명서도 잘 읽어야 되겠지만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투약을 해야 그 약이 내 몸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약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묵상이 중요한 것은,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투약이 되는 것입니다. 먹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서서히 약효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구약, 목사님 저는 약장수입니다. 이 구약과 신약을 파는 세일즈펄슨이에요. 세일즈펄슨입니다. 오늘도 약 팔려고 여기 나온 거예요, 제가. 이 약을 소개하고 여러분들이 매주일 빠지지 않고 잘 드시도록 하는 게 제 목표예요. 만약에 약을 안 먹으면 그냥 집에까지 찾아가잖아요. 먹이는 것이 그게 신방이고 어떻게든지 먹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준비한 약을 잘 드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 드셔야 돼요. 싫어도. 위대한 설교자인 무디 목사님은 모세의 인생을 세 단어로 아주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서 공주의 아들로 40년을 살았어요. 왕국에서 자랐습니다.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 바로의 궁정에서 자랐으니까 대단한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이 시기를 something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뭔가 특별한 존재로 자랐어요. something.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애국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에서 40년을 꽉 채웠습니다. 인생의 아주 힘든 시기를 광야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쓸쓸한 인생을 40년을 보냈는데, 그 시기를 나띠라 이렇게 표현해요. 나띠. 아무도 없어요. 나띠. 그런데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신을 벗어버리고 자기의 이력서를 내던져버리고 믿음의 신을 신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받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세요.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데, 이 시기를 에브리데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Something, Nothing, Everything. 정말 모세의 이 120년의 인생을 세 단어로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모세가 누구예요? 제가 첫주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물에서 건짐을 받은, 죄악에서 구원을 받은,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모세가 다른 인물이 아닙니다. 납니다.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비슷하지 않나요? 내가 뭔가 대단하고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미국에 이민 와서 그래 나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는 성공했습니다. something. 나는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게 something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정말 속절없이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nothing.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지난주 나의 이력서를 벗어내 던지고 신발을 벗어내 던지고 내가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믿음의 이력서를 쓰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everything, 이제 everything. 여러분의 삶에 많은 믿음의 능력과 역사가 지금 오늘 여러분 2024년도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제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제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주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PPT에 띄워놨습니다. 저 보시고 옆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세요. 저 얼마나 귀한 신앙 고백인지 몰라요. 저 세 마디 너무나 귀한 신앙 고백이죠. 너무나. 제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제가 너무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신을 벗어 던지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저 문장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 지난주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5절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Take off your sandals. The place where you are standing is holy ground. 제가 좀 말씀드렸죠. 제 유창한 영어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모세가 받았습니다. 엄청난 사명이잖아요. 지난주에 우리도 그래서 신을 벗었잖아요. 신을 벗고 제가 올 한 해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있다면 두 가지. 하나는 우리가 사명을 깨닫는 때가 참 중요한 순간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두 번 태어난다 그래요. 갓난아기로 한 번 태어나고 그리고 내 사명을 깨닫게 될 때 다시 태어나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받았을 때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이 거듭남의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게 무슨 신비한 체험이든 꿈이든 뭐 환상이든 뭐 어떤 것이든지 뭐 다 달라요. 그건 다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영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돼요. 그 두 번 태어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명인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강력한 영적인 체험을 하고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이라고 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현실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부정해요? 아니, 부정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현실은 현실이고 인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영적 체험을 했다고 해도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내 붕붕 하늘로 날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장에 그렇게 엄청난 영적을 체험을 했던 모세가 오늘 4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what if라는 표현을 썼고 다른 번역에 보면 but suppose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what if가 뭐예요? 뭔가 만약 뭐뭐 하다면 suppose 추측하다 가정하다 그 말 아닙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아니 당신 하나님 만났다 그러는데 한번 보여줘봐. 아니 당신 그렇게 신비한 체험했다는데 나한테 한번 보여줘봐.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면 내가 뭘 보여줘야 됩니까? 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지금 그 말이죠. 아니, 충분히 여러분 가정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지만 모세의 현실은 지금 애굽으로 가야 되는 두려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가야 합니다. 아니 그도 그럴 것이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요. 그럼 40년이 짧은 세월입니까? 40년 전 광야로 이민해 와서 힘들었지만 그럭저럭 잘 살았습니다. 40년 전에 애굽 사람 죽이고 도망치는 나온 곳입니다. 근데 지금 애굽의 바로 왕에게 다시 지금 돌아가야 돼요. 이건 호랑이 굴로 다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 잘 훈련된 군대를 데리고 무슨 무기를 원자폭탄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바로를 대항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냥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 모세의 머릿속에는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영적 체험을 했다고 해도 여러분 현실이라고 하는 벽은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사명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못 간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면 3장 4장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시면 뭐 이것저것 그냥 말도 안 되는 핑계와 이유를 댑니다. 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해서 노하여 이르시되 크게 노하셨다. 영어 성경 보니까 The Lord anger burned라고 합니다. 아주 그냥 화를 그냥 막 burned라는 말이 막 탄다는 거 아니고 막 화가 막 불타고 그런다는 말이죠. 모세가 얼마나 근심을 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갖가지 핑계를 대는지만 하나님이 막 화가 났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늘 그렇습니다. 핑계와 이유는 5만 가지예요. 영적 삶에 여러분 우리를 방해하고 주저앉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수십, 수백, 수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유는 안 될 이유는 수만 가지고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거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절대 그래서 흔들려서는 안 돼요.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이 한 가지 믿고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슨 환경이 좋다고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사명 주시고 나는 그 사명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 우리가 잘 빌립보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합니다.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염려라고 하는 그 원어의 뜻은 뭐냐면 마음이 나누어진다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게 되면 자꾸 마음이 나누어집니다.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오늘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여러분 염려가 있으면 집중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집중이 안 됩니다. 왜? 염려가 있으니까. 마음이 막 복잡한데 설교에 집중이 되겠습니까? 예배에 집중이 되겠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나고 안 된다는 생각에 자꾸 사로잡히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거기에 마음이 나눠지지 말고, 기도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문제를 없애주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어디 문제를 없애주겠다는 말이 있어요? 없습니다. 기도해도 여전히 문제로 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나눠지지 않도록, 염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부정적인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사로잡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 바라보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심으로 거기서부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권면합니다. 염려와 불안이 있죠. 근심과 두려운 마음이 있죠. 우울한 마음이 있죠. 절망과 낙심이 있어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도록, 내 마음이 거기에 흔들리지 않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지키시고 꼭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도저히 못하겠다고 이런 저런 핑계를 대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3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는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고, 또 뱀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된다. 우리가 같이 읽었잖아요. 두 번째는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보니 나병이 들어있었고, 다시 손에 넣었다가 하니 손이 원래대로 깨끗해졌습니다. 세 번째 기적은 낡은 물을 퍼다가 땅에 부으니 피가 되게 하는 그런 기적인데,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바로 그 앞에서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만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지팡이를, 그것을 땅에 던지라고, 지팡이. 근데 이 지팡이가 뭐냐면, 이 지팡이는 목자가 양을 이렇게 인도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도구고, 맹수들이 늑대들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막 달려들 때 그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는, 소위 말하는 이 목동들이 가지고 다니는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걸 던져버리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신을 먹듯이 그거 던져버리라.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그랬더니 모세가 지팡이 던졌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어떻게 안 던져요?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오늘 보면 4절 보니까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뱀은 상식적으로 꼬리를 잡으면 안 됩니다. 물리게 되죠. 당연히 머리를, 그 뱀 잡는 사람들 보면 그냥 다 머리를 아주 그냥 정확하게 잡습니다. 이 광야에는 맹독을 푸는 독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상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세상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에 순종했습니다.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꼬리를 잡았더니 그게 다시 또 지팡이가 된 그런 참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너는 지팡이 의지하는 인생 되지 말라는 거죠. 모세에게 그동안 너 그 지팡이 잡고 그 지팡이로 양을 치고 적들을 막아내고 했던 그 모든 인간의 경험과 능력과 방법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이제 네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내가 이제 붙들어 줄 거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내가 붙들어 줄 거야. 여러분, 실제로 양을 치던, 양을 보호하는 막대기가 하나님의 능력의 막대기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이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습니다. 홍해를 갈랐습니다. 모세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로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와서 모든 사람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은 지팡이에요. 그 지팡이가 무슨 요술방망이가 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기도한다고, 예수 믿는다고 요술방망이가 주어지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제가 우리 목걸이 제일 길어진 벌써 이제 한 달이 좀 더 지났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새로 왔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 아니죠. 아니죠. 그렇게 되면 제가 더 신나죠. 제가 왔는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그럼 저 여기 서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이 저 업고 다니셔야 돼요. 업고 다니셔야지. 제가 다 해결해. 와서 다 해결했으니 업고 다니셔야지.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와서 문제가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달라진 건 딱 하나 있어요. 담임 목사가 공성이었는데 채워진 거 딱 그밖에 없습니다. 그밖에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나 제가 와서 우리가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합시다. 무너진 기도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무너진 영적 구원의 하나님의 사명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온 날부터 지금까지 그거 위에 기도하고 있고 그거 위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두 번째 기적은 손을 품에 넣으니 나병이 걸렸고 다시 품에 넣으니 그 나병이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나병. 그전 성경에는 문둥병이라 이렇게, 지금은 이제 한센병이라고 하고 나병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당시에 가장 무서운 재앙입니다. 사실 큰 재앙이라고 생각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벌이라고 생각했어요. 치유가 불가능하다. 사람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소외되어야 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질병. 몸도 마음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상처가 되는 병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이 나병이라는, 여기 무시무시한 나병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온전히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지금 바로 모세, 눈앞이 아니죠. 지금 자기 손을 넣었다가 빼고 또 다시 넣었다가 빼고, 자기 지금 코앞에서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을, 회복되는 치유되는 역사를 보여주시죠. 저는 오늘 이 시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와 아픔, 영적인 갈등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또 그런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출애굽기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다음 대학에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서 이 모든 질병과 상처와 아픔을 오르만 주시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십니다. 내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그 능력의 손으로 해결되고 치유되고 온전케 되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는 사건인데 그건 말씀 안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이제 7장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시작이 바로 뭐냐면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재앙의 시작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7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애굽에 다 물이 다 피가 돼요. 참 무시무시한 재앙이죠. 근데 이 재앙이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애굽의 바로 왕이 정말 강력하고 대단합니다. 그렇죠. 이 기적을 체험하고 5장에 가면 모세가 바로 왕에게 담대히 나아가요. 그런데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모세가 그래 대단하네. 나가야지 그러면 내보내 주진 않아요. 바로는 그 당시에 신입니다. 신이에요. 거의. 바로왕의 그런 강력하고 대단한 권세와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더 강력하다. 하나님의 비교가 안 됩니다.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은 그 시작에 불과해요. 시작에 불과. 그 어마어마한 사건도 시작에 불과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우리가 하는 대로 성경을 출애굽기는 10가지 재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10가지가 아니라 바로왕이 계속해서 거부했으면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재앙이 아마 내렸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말, 계속된다는 말. 10가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 에브리띵, 여러분. 에브리띵은 모든 걸 말하는 모든 걸.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출애굽기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낙심치 않은 일들이 있죠. 포기하지 마시고, 근심경영 두려워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everything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 은혜의 손, 강력한 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모세가 있었잖아요. 모세가 누구의 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이 믿음의 귀한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